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족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은 혈연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하면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가족들이 또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또 풀어가고 협력하는 것이 가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설 명절도 있었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만나는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지난날의 회포도 풀고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가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연에 의한 가족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가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가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의 인종의 차이도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 계층의 차이도 있지만 다 한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신앙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족을 우리는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명제가 되고 질문이 되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지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함께 동행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어떤 믿음의 힘을 함께
세워갔는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을 좀 더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살펴서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 좀 더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세번역 성경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 이거를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게 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좀 실어서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다윗은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순례자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혼자 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같이 그 순례의 길을 떠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목적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험한 길을 또 지나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주변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순례의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순례자들끼리 서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이제는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 순례의 길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데 함께 연합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 자리가 고통이요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냥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그냥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두신 이유는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교회 안에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지 아니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좋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나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쁘다,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히브리 언어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함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 주신 연합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이 나타난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도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까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특별히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하는데 그 과정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누구를 훈련시키고 공동체로 세우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사도의 행전에도 보면은요,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지요. 무엇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너희가 떠나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 공동체들이 함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연합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변에 핍박과 그를 향한 고난들이 그에게 몰려올 때에 혼자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혼자 그 믿음을 지키려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서 힘들 때 협력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라 라고 주신 권면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혼자 지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게 하고 함께 협력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그 비유가 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라고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비유를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누구의 수염이에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옷깃까지 흘러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장면은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에 바로 기름이 사용되어집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숫자에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까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 위에 연합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헐몬의 이슬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헐몬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헐몬산은 이스라엘 땅의 그 지역을 살펴보면은 땅의 가장 북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가장 북쪽 끝부분에 그 헐몬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헐몬산의 높이가 해발 281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은요, 여러분 겨울에 비나 눈이 내리면 그 산에 눈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눈이 높은 산에서는 잘 녹습니까? 녹지 않습니까?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곳에 산에 눈이 쌓여 있는 이 헐몬산을 아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은 먼 곳에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저 뒤쪽에 그 높은 산에 얼음이 이렇게 눈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요, 이 헐몬산에 쌓여 있던 눈이 다 녹습니다. 한 9개월 정도 그 눈이 쌓여 있다가 여름철이 되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헐몬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헐몬의 이슬이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헐몬산에는요 이슬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왜 이 땅에 이슬이 많은가 하면은요, 이 헐몬산은 왼쪽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러서 그 수증기가 그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위쪽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어서 바로 이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물방울이 되어서 그 산에 모이게 되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 모였던 이슬과 그리고 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온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타고 흐르면서 메마른 땅의 대지를 적셔주고, 그리고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땅이 농사 지을 수 있고,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이 농사 지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헐몬의 이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헐몬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 헐몬의 이슬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연합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단강의 위에서부터 흐르면 요단강의 중간쯤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로 물이 모여서 다시 또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이 요단강 물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해는 지대가 낮아서요, 물이 더 이상 바다로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물이 다 모여서 고여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염도가 높아져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사해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개인의 은혜로 받고 또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이것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누어지고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에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고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이웃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성도의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그 검사 결과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말기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병원에 더 계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요양병원으로 옮기십시오.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암 진단을 받는 소식만으로 이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크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또 요양병원에 계셔야 하면 그 요양병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병원비도 또 만만치 않고 그런 여러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의 걱정이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그 상황에 한 성도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구역의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성도의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구역의 식구들의 마음에 같은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이 성도를 좀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거의 동일한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이 성도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모았던 이 작은 정성을 전달하면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이 한 성도를 이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위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되었고 또 그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 교회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구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한 가족임을 그것을 깨닫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전도 예배를 찬양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석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한 달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대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시간이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과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감동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신 은혜도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번에 찬양도 하고 또 믿음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격려도 하고 또 우리 새가족들 교회에 오면은 예배만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은데 이렇게 찬양대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찬양대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이제 함께 모여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찬양대회 한번 같이 참석하시죠? 라고 이렇게 우리 전도회장님이 연락을 했는데 바빠서 못해요. 혹시 이렇게 참석을 미루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에 같이 한번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편 133편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거기는 과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라는 이 거기는 이 헐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기는 1절 말씀에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하는 자리, 여기가 바로 오늘 시편 3절이 말하고 있는 거기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시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내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곧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위에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모임이나 다 복을 받는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회의 어떤 모임도 참석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 술자리도 한 번씩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33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복의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연합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이제 찬양대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 또 우리가 전도특공대가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내가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형제들이 자매들이 연합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헐몬에서 내리는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다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기대와 소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으십니까?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약속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